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하죠. 저희 아버지를 보게 되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화장하지 말고 꼭 매장을 해라. 소원을 돌아가시면서까지 이제 그 육적 속성을 이렇게 내뿜게 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의 그 소원이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기의 그 아내 레아가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에 거기에 묻히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 같죠. 언약의 사람이라 했을 때는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유언을 하면 좋을 듯한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보통 고향에 부모님이 묻힌 곳에 묻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믿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단순히 자기의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자기의 아내 레아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줄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신을 그곳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맞는 말 하는 것 같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봅니다. 목사들도 그러고 교인들도.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처럼 믿음을 갖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어떤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의 그 초반부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축복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적 속성을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됩니다. 야곱의 특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을 자신이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성과를 그대로 담아 놓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나 이스라엘 되고 싶어요 해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그 싸움에서 패하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목사님 이거 그냥 유언하는 건데 이게 뭐 나중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50장 초반부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그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례 지내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좀 살펴보고요. 야곱이 하는 이런 말들이 과연 어떠한 말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우리도 야곱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해버리면 그러한 태도 자체가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싸워서 이긴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죽어보지 않은 모습이라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 능력 속에 합류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야곱의 말을 듣게 된다면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그거 왜 못 들어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례 치러서 막벨라 굴에 이렇게 그 장례를 지냅니다. 자, 아버지의 소원을 제가 들어드렸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 압니다. 저도 그것을 본받겠습니다. 그렇게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빠졌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걸 빼버린 겁니다. 어제 주일날 제가 이사야 43장을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인간의 그 행위,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수 조용필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은 이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죠, 사실은.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니죠. 자살한다고 해서 그게 죽어진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만든 요소가 아니잖아요. 탄생도 내가 만든 요소가 아니고. 자, 그 세상에서 인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을 어떤 마당으로 보느냐, 어떤 장으로 보느냐라고 할 때는 방금 이 노래 가사처럼 내가 산 흔적일랑 이렇게 남겨두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나라는 주인공이 배제되어 있는데 인간들은 나라는 주인공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 나라는 주인공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더라도 하여튼 가사가 끝내줍니다.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사라질 땐 사라지더라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오르면서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노래를 왜 부르느냐라고 할 때는 인간 자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거든요. 이것과 오늘 본문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그들은 이 구약 역사를 제대로 꿰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나를 막벨라굴에 그 장사하라라는 그 명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명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이후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그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이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과거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을 했을 때는 요셉이 순종했거든요.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당연히 율법대로 살고자 하죠. 율법대로 살고자 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기 때문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는 겉으로 말만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의 실행은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뿐이에요. 말. 그런데 그 율법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 말뿐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주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율법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서 율법에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을 지워서 끙끙 매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화함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마지막 추구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바로 불꽃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가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율법대로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들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죠. 랍비를 달리 표현하면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들이 그러면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분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순종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들이 왕노릇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말뿐이고 행동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조차도 성경 받은 자만 알아듣지 성경 못 받은 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 못하죠. 문자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도 하고 행하자, 야고보서에 나오듯이. 그리고 남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기도 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가야지. 사람에게 보이기 자하여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이런 일 하지 말고 옷도 널추리한 옷 입고 이 남루한 옷을 입고 떨어진 옷을 입고 저것이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맨날 똑같은 옷을 입거든요. 여기 있는 선교사들 한국 갈 때, 여기서는 뭐 다양한 옷을 입고 있지만 한국 갈 때는 늘 똑같은 옷을 입고 가야 된대요. 왜 그런가? 그래야 가난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니까 후원금이 온대요. 잔치의 상습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늘 낮은 자리 가고 랍비라 칭하지 말고 목사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형제님이라 부르세요. 형님이라 부르세요. 그냥 아버님.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빠져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개입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신을 막벨라굴에 장사라는 말은, 이것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할 수 있니? 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가야 되죠. 우리는 풀이잖아요. 풀은 쥐가 원해서 이 땅에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면서 무엇만 이 땅에 남아야 된다고 합니까? 이사야에서. 말씀만 영원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남기기 위한 세상살이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명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인생은 바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려지는 인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 사명받은 자로 십자가만을 전가하다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다루어 주셔서 십자가 지신 분만이 오로지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